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저와 여러분 사실 모두가 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협착이라는 뜻도 좁다는 뜻이에요. 좁다.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두 길 중에, 두 문 중에 당장 편한 쪽으로 우리가 택하기가 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면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 본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성. 보통은 다 고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편안한 거, 편안한 쪽으로.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그런 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지만 좁은 문, 아주 힘든 곳,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짜게 되어 있죠. 좁은 문과 천국, 그리고 넓은 문과 지옥, 이렇게 멸망, 이렇게 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본성상 자꾸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 그리고 천국, 이걸 이렇게 짝을 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보통 가는 길,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이 땅에서는 고생과 고난과 희생과 자기 헌신,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본성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많이 하는 걸 따라가기 쉬워요. 우리는요. 대다수가 하는데 자기만 좀 다르게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거기에 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행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옷 같은 거, 머리 같은 거. 머리도 그때그때마다 바뀌지 않어요? 자매들 머리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지, 한 30년 전에 유행하던 스타일이 뭐 이런 거라면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뭐가 유행인지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옷 같은 것도 한 30년 전에 옷 꺼내 입어보세요. 좀 이상하죠. 다 다른 거예요.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혼자 이렇게 살려고 할 때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산다. 이건 아주 강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이거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은 길, 자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길이 좀 협착한가요? 좁아요 확실히?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와는 확실히 다른가요? 목사님, 근데 뭐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은 그거죠. 뭐예요? 잘 먹고 잘 삶.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동기를.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고, 우리는 뭐죠? 남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안일한 삶을 포기하고 본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 가신 길, 그 희생의 길 있잖아요. 손해보는 거. 남들은 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인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길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학생이다.
대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죠. 전공부 열심히 하고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본적이고. 우리가 정말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건 뭡니까? 남들은 놀 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콰이타임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캠퍼스를 복음화 시킬까 그런 걸 고민하고 다른 사람 음란을 즐길지라도 우리는 음란을 피하고 비전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남은 50년 6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비전에 따라 준비하고 남들 재밌게 놀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절제하고 우리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실을 본다. 남 놀 때 다 놀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놀라고 그러고 자기는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또 자기가 이 대학을 복음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만약에 일반 뭐 직장이다 그러면 자기의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우리는 일해야 돼요. 그렇죠? 성실하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직장인들 가만히 보면 삶이 직장 끝나고 나선 그다음엔 또 술집으로 퇴근 후에 출근 술집으로 가죠. 가서 거기서 보통 술 많이 먹고 아니면 집에 좀 일찍 오면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쉽게. 그러고서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사람은 이제 뭐 불륜이라든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게을르거나 삶의 허물을 느끼니까 어떠한 이제 도박 같은 데도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돈 버는 거 그래서 남만큼은 살아야 된다 뭐 이 정도. 우리는 직장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든다 할지라도 사실 다 자기 앞길 챙기지만 우리는 신뢰 조직해야죠. 직장에 들어가면 신뢰 조직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한 몸이지만 와서는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동영상을 보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기도하 생활하고 또 주일 같은 교회 봉사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고 좁은 길이에요. 돈을 많이 벌지 적게 벌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또 내가 만약에 아내다 내가 가정주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아내로서 또 가정주부로서 주어진 집안일을 잘 감당하고 남편을 잘 섬길 것이며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처럼 넓은 길은 뭡니까? 애들에 대한 집착이죠. 애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영재 소리 좀 들어야 되고 애가 어떻게 잘해. 그게 나의 분신이니까 그냥 애한테 관심만.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는 물론 애를 잘 키워야 돼.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가 잘 믿는가. 보통 한 5살 정도 되면 회심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5살 전까지 애를 잘 붙잡아서 거듭나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직장에 남편이 돌아오면 또 남편을 잘 섬겨야 될 것이고 때로 뭐 남편이 뭐 돈 못 번다고 혹시 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남편 보고 돈 벌어 와라 그러면 안 되겠죠. 못 벌어 와도 감사하고 또 집장만 뭐 이런 문제 갖고 너무 이렇게 여러분 한국에 사는데 그 집장만 갖고 너무 신경 쓰면 어떡합니까? 한국 사람 다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 보낸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집장만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너무 뭐 안다라는 건 세상 사람이요. 우리는 뭐 그냥 하는 거죠. 아니 스님도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생을 가진 자가 그냥 너무 막 그냥 안다라는 경우 회개해야 돼 이런 건요. 우리 중에 그런 적 없겠죠? 없기를 바래요 정말. 그런 건 너무 막 하고. 오히려 우리가 만약 내가 가정주부다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동네 사람 모아야죠. 바이블 스터디 해야죠.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이제 붙여야죠. 제가 우리 몇 호실에서 성경 공부하니 관심 있는 사람 오시오. 그런 거 해야죠 우리가 가정주부로서. 또 유치원 선생, 또 만약에 뭐 초등학교, 그럼 거기 이제 학부모 모임에 활발하게 나가서 그들 모아서 성경 공부해야죠. 우리는 늘 그런 데 관심을 가야 돼. 시간 난다고 해서 우리가 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그리고 우리 주부들 시간만 어떻게 나든지 동영상을 봐야죠. 드라마보다는 동영상 봐서 빨리요 66권 제가 친절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다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도 3개 들으면 한 4년 6개월이면 다 본다. 그러면 자기도 우리나라에서 신과 66권 공부 그렇게 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시간만 조금이더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제가 이전에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시간만 나면 집에 와서 한 절, 두 절 연구하든, 예,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혹시 시간만 주어지면 가정주부들, 직장인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가정주부들 어떻게 동영상 항상 켜놓고 시간만 나면 그거 더 공부해서 빨리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66권 다 공부해야 그래야 자식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내가 지금 뭐 20권밖에 안 해놓고 어떻게 자식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좀, 그리고 항상 어떠하든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명한 바니 남편을 잘 대해줄까 이런 생각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중보 기도하고 전도팀하고 손님 접대하고 너무 바빠. 이렇게 가는 거야. 남들은 뭐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뭐 명품 얘기하고 뭐 자녀 무슨 학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애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복음과 함께 우리가 사실은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뭐 그거 누가 모릅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예. 이거 뭐 처음 듣습니까? 좁은 문 들어가야 되나 우리가? 예.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좁은 문 들어가는 거. 근데 왜 잘 안 되냐 이거죠. 좁은 문 들어갔으면 되고 왜 우리는 잘 안 될까?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욕심이에요. 마음의 욕심. 자기가 포기하면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애를 힘들게, 다 욕심이 붙으니까 애는 애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자기 앞날에 대해서 자꾸는 욕심. 세상 것 포기하면 딱 되는데 자꾸 포기를 안 하고 가지려 해요. 우리 뭐 그 찬양에도 보면은 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뭐 가지려 했던 지난 일들 뭐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버렸네 뭐 그런 찬양도 있던데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생의 자랑이라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자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도 생의 이런 자랑, 욕심 이런 것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다 자기 욕심이 팔팔 끓어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다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욕심대로 살지 않죠. 우리는 뭡니까? 자족이죠. 자족. 그냥 만족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다 요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다. 이걸 자꾸 요걸 만족을 못하니까 더 남편을 이러고 아내를 더 그러고 애 공부도 안 하는데 공부시키다. 그 처음 뭐 밤낮 이거. 이 정도면 됐어 이걸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족의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끝없어요.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편안한 건 넓은 길, 잘 먹고 잘 삶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자족하는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난 사람이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안달복달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좁은 길을 가도 불평 안 하는 거지. 자족이 없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왜 돈을 많이 못 벌어옵니까? 애가 왜 공부를 못해? 뭐 자기 오빠 다 머리 달면서 못하는 걸 왜 공부 못해? 힘들게 하고. 그렇죠? 자기가 그냥 꿈꾸는 우리가 자족하세요. 자족. 남들 다 승진하는데 왜 나만 자꾸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자기 하는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시험 공부합니까? 두려워하고 자기 하는 만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그건데 어떻게 해요? 앞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꾸 욕심이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들은 뭐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너는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성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적인 내면의 이런 본성상의 문제 말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 어려운 것은 바로 중간에 가로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죠. 그들은 사실은 누구냐면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거 참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 땅에 보면요, 이 땅에 보면은 이 도둑놈도 있고 그 유괴범도 있고 사기범도 있잖아요. 제가 논산에 갔다 보니까 논산에서 다 군복 입으니까 몰라. 근데 그러면 전직 이렇게 도둑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전직 좀 이렇게 했던 있어요.
그 우리 몰라요. 세상에 그런 사기꾼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 뭐냐면 영혼의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냥꾼들. 이거 다른 말로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럼 우리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두려운 말씀에 그런 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거 맺고 나쁜 건 나쁜 거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제 노략질하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열매, 삶 이걸 보면 돼. 우리 보통 사기당할 때 보면 뭐 안 당해서 모르지만 대충 뭐 때문에 당합니까? 말로 당하죠, 말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던 이전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솔깃하거든. 그 사기가 그 정도니까 사기꾼이지. 그러면 솔깃도 안 하게 그냥 황당하다 그러면 사기꾼입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냥 솔깃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 다 드리고 그래갖고 완전히 거지됐잖아요. 돈 많이 벌었는데 사기꾼한테 당해서.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사기꾼이 뭐 말도 못하고 와갖고 뭐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나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안 돼.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약간 오늘 본문과는 좀 벗어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을 한 20년쯤 됐을까요? 언제부턴가 이 열매로 보기로 제 마음에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열매가 어떤가. 말이야 뭐 번질나게 하죠. 그런데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사기꾼들 많이 만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누가 와요. 사기꾼들이 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잘 안 넘어갔던 이유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항상 그 열매가 중요해요. 말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들 뭐라고 했어요. 결혼할 때 뭐 4대째 그리스도인이다. 4대째면 청년부 뭐 부회계 출신이다. 이런 거 믿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건 뭐 안 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그래서 어떠냐. 그 사람을 봐야지 말이야 뭐 누가 못합니까. 사기꾼들이 다 말로 하고. 이것도 보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짓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한테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가고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잘 안 해요. 안 보이니까.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자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 돼. 내 영혼의 세계에서 내가 주님 앞에 천성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치관, 교리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훔치려 하고 재우려 하고 잘못 가게 하는 그 악한 사상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서 있지만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나라 200만 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일주일에 4천 명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오염된 교리, 어떤 잘못된 생각들 영향을 받고 결국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거 명심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본인이 스스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PBS에 목숨 걸어야 돼.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만 끝나지 않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게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대학생들도 무슨 뭐 선교단체니 무슨 뭐 어떤 활동하는 거 좋은데 성경 공부를 하는 선교단체를 가야 돼요. 성경 공부 안 하고 활동만 하는 거? 그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다시 푹 가라앉는 거예요. 성경을 해서 차분하게 성경을 공부 한 권 공부해서 여러분이 양식으로 갖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더 목숨 거시고 아직도 최소한도 아직도 22권 아직 연구 안 하신 분들 정말 부지런히 좀 그걸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학생이면 대학 시절 참 좋은 때예요.
이때 남들 놀겠지만 우리는 4년 주어진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 22권 이상 할 수 있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틈틈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점은 이제 가정주부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경 연구에. 그러고 나서 정리된 다음에 우리는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린 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습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지난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30몇 년 동안 교회 다녔다가 최근에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택한. 30몇 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주일 11시 예배만 잘 드렸고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그 예배 시간에도 그저 뭐 우리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자를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는 말이죠,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지금 안전한가?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데 이미 미혹된 자로 말미암아, 즉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 잠수 타는 거죠. 세속적인 생활, 그 미지근한 신앙, 아직도 자기가 안정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머릿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악한 대적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분명 계산상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주님 만나면 책망 들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는 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쉬운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 만나도 괜찮은가?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은가? 그럴 때 네, 뭐 주님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문제죠.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벌써 몇 개월 동안 그랬다는 거죠. 작년 이맘때도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했는데 올해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그걸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칩니까? 그게 바로 힘이에요, 힘. 분명히 주님 앞에 책망 들을 텐데도 이상하게 담대한 마음이 들어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냥 흐지부지 하려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타일러요. 직장 생활이 바쁘고 뭐 가정 생활, 애들 키우기 바쁘고 뭐가 같아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해, 그 가르침, 그 깨달음, 그 가치관, 이것이 다 사실은 우리가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미혹해 되는 자에게 우리가 당한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면 파멸이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명확히 알면 안 가겠죠. 근데 어렴풋이 안단 말이에요. 뭔가가 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흐려진 상태에서는 어떤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몇 년째. 사실은 본인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주위의 남편도 원하지 않고, 아내도 원하지 않고, 교회 성도도 원하지 않고, 목사도 원치 않아. 다 원치 않아.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원치 않는데도 아주 이상해 그거는요. 자기가 이 삶을 자기도 원치 않고 주위 사람 다 원치 않는데 아주 이상하게 그 삶을 못 버린다니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이죠, 목회하면서. 왜 그런가? 네, 사실은 그건 왜 그렇습니까? 노력을 당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노력자는 1위는 가만히 있나요? 이제 갔으면 잡아먹는 거예요. 노력을 당했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참 두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그 어두운 세력에게 굴복당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진짜 배우를 볼 수 있다면, 나를 이끄는 것은 주님 내 곁에 서서 나를 인도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 불러도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배우를 볼 수 있는, 이건 못 보이지만 만약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나를 이끌고
혹은 나를 등 뒤에 서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은 놀랍게도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주님이 아니고 내 등에 서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존재는 악한 마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지근하게 생활할 수 없어요. 악한 마귀가 나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나를 꽉 움켜쥐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뒤에서 나를 조정하는 가증스러운 존재.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고 내 남편도 원치 않고 내 아내도 원치 않고 부모도 원치 않고 성도들도 원치 않고 조장도 원치 않고 목사도 원치 않고 다 원치 않는데 나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악한 대적이 나를 끝까지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차라리 귀신 들렸으면요 외부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귀신 들린 건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기도해서 쫓아내면 돼요. 그런 거는. 그러나 방금같이 이렇게 악한 세력에 의해서 가치관이 물들고 이렇게 교묘히 생각이 그렇게 된 사람, 뭐 이렇게 그냥 살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사람, 스스로 합리화시킨 사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악한 대적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그를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되고, 문제는 그렇게 된 게 문제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시킨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걸 유지시키고 있는 그 강한 힘.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돈을 벌면 뭐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면 뭐합니까? 내 뒤에서 악한 자가 나를 이끌고 있는데 결혼하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합니까? 마귀의 그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부자 안 되기가 다행이에요. 그가 부자 됐으면 그 돈 다 자기를 위해 쓸 것이고 세상을 위해 쓸 건데 뭐. 오히려 세상에서 잘 안 나가는 게 다행이지. 나갔다가 주위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더 가리게 돼요. 차라리 지금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 우리 오늘 이제 스바냐서 할 텐데 1장 보세요. 아수르가 힘이 있으니까 괴롭혔지, 힘만 없어 보세요. 뭘 괴롭히겠습니까? 더 나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지금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 세력에 내가 거기에 꼭 움켜잡아갖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돈 많이 벌면 뭐 하겠고, 앞날 잘 풀리면 뭐 하겠으며, PhD 되면 뭐 하겠고, 박사학위 3개 받으면 뭐 하고, 뭐 유명 교수가 되면 뭐 하고, 사법시험 붙으면 뭐 합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이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제가 기도하라 그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마귀의 사실은 압제해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세력에서 진 거예요. 자기가 설득당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뭐 할 수 없지 않냐고 스스로 합리화시킨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한번 주를 뜨겁게 섬기고 싶지만 전혀 내 마음은 냉랭해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정말 한번 주님의 길을 가고 싶어요. 나도 한번 선봉에 서서 주의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선봉에 서고 싶고 주의 일을 가고 싶지만 내 마음은 이미 세상에 다 빼앗겼는데, 그래서 사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 똑같아. 저렇게는 세상 사람도 살 수 있어.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면 자식 키우는 거 봐도, 뭐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나 직장에서의 태도나 그의 삶의 가치관을 들어봤을 때 그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즐거움도 다 빼앗겼어요. 남겨진 거라고는 오직 텔레비전 보는 즐거움이지. 뭐 성경 말씀이 뭐 꿀처럼 뭐 달고 뭐 그게 이런 쪽은 아예 관계가 없어. 그렇게 꿀맛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그 정보의 갈증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영혼에 대한 불쌍함 이미 다 반납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고 그저 겨우 예배만 나올 뿐입니다. 뭐 주일 예배도 벅찬데 무슨 수요예배? 자기 머릿속에 수요예배는 없어요. 주일 예배도 지금 벅찬데 무슨 수요예배입니까? 거기다 막 한술 떠서 금요 기도해? 정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심보다는 그저 소위 세상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삶을 위하여
편안하고 안일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 오늘 있다면은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된 어떻게 하든지 이 원래 상태를 회복하십시오.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빛의 갑옷을 입고 한번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자꾸 시간만 가고 있어요. 또 시간을 또 놓치고 나중에 이제 좋아요. 50세 60세 돼서 이제 일 좀 해보겠다. 준비된 게 있습니까? 나 교수 돼보겠다. 교수하려면 대학 시절부터 공부를 해서 PhD를 해야지. 나중에 60 돼서 교수 일이 참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교수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주님의 일 좀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성경 몇 권 연구했습니까? 아니 뭐 권수만 그냥 이렇게 해오면 됩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중립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립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빛의 갑옷을 입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기가 빛의 갑옷, 빛의 갑옷 뭔지 모르죠. 그걸 다 입고서 말이죠. 자기가 선봉에 서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자기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지. 잘 먹고 잘 삶심에 노예로 잡혀가지고 항상 잘 먹고 잘 삶, 자기도 그 원하지 않는 비지근한 삶 떨쳐버릴 수도 없어요. 그냥 꽉 쥐고 있으니까. 벌써 기도 생활 안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꽉 쥐고 있으니까 나올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 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건져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의 본능 때문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또 외부의 이런 가치관, 거짓 가르침 이것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2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인데요. 이건 또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부터 보면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거가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왜 못 들어갑니까? 이 사람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볼 때 이 사람이 주여 주여 주님 주여라는 건 이제 로드죠. 로드 주인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러는데 이 사람의 지금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거 있잖아요. 그 입술로만 얘기하지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누군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원래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부르기는 예수님 보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행하면서도 주인은 분명히 난데, 그러니까 뭐 원주인은 난데 입술만 빌려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 말로만 주님 섬기는 것이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할 일은 아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동기부여가 되느냐 안 되냐 이것 따지지 주님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는 두 번째예요. 항상 내가 동기부여가 되면 가고 아니면 안 하지. 주님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동기부여가 안 돼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때 아직도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고 결정한다면 아직 그거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거듭난 이후로는 주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항상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천국은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통 이런 거 제일 얘기하기 중에 뭐죠? 보통 뭐라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들. 즉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 그리스도인들, 입술 크리스천, 립 서비스 하는 거죠. 주여. 그럼 자기 원하는 대로 해. 항상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할 때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걸 결정하기보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걸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오는 것도 그렇고, 뭐 무슨 전도팀이든 중국팀이든 뭐 수요예배든 금요기도든 어떤 하여튼 뭐 아침기도든 뭐 가만히 보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절대로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다 해서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보통 입술 그리스도인. 근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근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자기가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니까 자기도 교회를 왔다 갔다 했고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삶 자체가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러면서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으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했거든요.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이 주님의 뜻대로 이제 따르겠다, 그 결정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잠깐 머릿속으로 믿는 거 있고 삶은 내 나름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확신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 입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찬들, 보통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그리스도인처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우리 한국교회 모태신앙들 한 70% 80%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아직도 교회 다니는 거에 의해서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님의, 그러니까 혈통으로 자기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자기가, 모태신앙이 뭘 잘했습니까? 부모가 교회 다녀서 자기가 교회 나온 거지. 분명히 주님 뭐라 했어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을. 제가 이제 수련을 많이 다니고 대학생들을, 청년들 많이 만나보면 모태신앙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21절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자마다 가는 게 아니고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더 어려운 문제지. 22절에 이건 진짜 속는 경우인데 이상하게 자기에게 능력이 나와. 그래서 막 선지자 노릇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 누가 귀신 들이 있으면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 물러가라 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 신유의 은사가 일어난다든가 막 많은 권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정도 되면 본인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제 갈수리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병을 고쳤다, 신유의 은사.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수십만 명을 고쳐도, 능력이 나타나도,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면,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자기 이름 날린 거고 어떤 이런 신비적 영역을 즐긴 것에 불과하지,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어떤 교수가 뭐 고쳤다 뭐 이런,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책들을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라는 증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 다.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러한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가 천국의 백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꾼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서 떠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떠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한 자가 아니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 하다 보니까 막 권능도 나타난 거. 우리는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고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만약 우리 자신이라면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나 마음 정말 중심에서 진실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 것을 결단했습니까? 진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내가 무시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뭐 멈추라 멈추라, 이런 얘기는 입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그래서 주님이 이걸 원치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포기하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면 뭐가 두렵소, 이 땅에서. 주님 만약에 진짜 선교사를 부른다면 가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뭐 우리를 원하는 대로, 뭐 교수를 부르면 교수 되면 되는 거고. 내 의지를 가지고 우기지는 필요가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런 우리 신앙, 진정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노예 맞습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이런 자가 진정 거듭난 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까? 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으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했어도 소용없어요. 엄청난 사역을 했어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내 일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어서 한 일 아니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한 거, 나와는 관계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내용 없는 형식적인 교회 생활 이제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건 천국에도 못 가고,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그걸 지속합니까? 천국에도 못 가는 생활을 이렇게 지속합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는 전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그렇게 오래 지속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2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좀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다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말씀도 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섬겨야 되고,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뭐 다 아는데 다만 행하지만 않아. 그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고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고, 성경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결국 좀 말씀을 마친다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때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자꾸 듣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가, 그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지금 내 자신을 정말 거기에 맞춰서 굴복하고 따라가느냐, 그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 생활은 어떻습니까? 잘 순종합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무서워해야 돼요. 왜 내가 고치지 않고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왜 고치지 않는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냔 말이죠. 듣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고집 피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은 도대체 누가 공급해 주는 겁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입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주님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혹시 대적하는 자가 좋아하는 삶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살다가 또 밤에 잡니까?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 시간에 내가 만약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예,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우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다 지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됐을 때 그건 다 무너져 내리는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하신 바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질문이죠. 오늘 주님을 만나도 됩니까? 오늘 내가 내 생활이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활을 언제까지 지속할 생각이세요? 그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실제로 고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내가 그렇게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제가 좀 뭘 착각한 것 같은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내 원하는 걸 좀 눌러야 돼요.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나도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울면서 회개하고 이제 그 삶을 접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속히 주님 만날 날만을 고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너희들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스스로 자기 체면에 걸려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을 백성에 끼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주님 이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들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주님이 나를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냥 벌써 교회를 5년째 10년째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 시간에 한번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 주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서 이제 주님께 나는 진짜로 순종하며 내 마음의 원대로 하는 걸 원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결심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